목사로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같은 아멘 소리가 퍼지는데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할까? 이게 목사로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무엇 때문인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고민하며 갈등을 벗어보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평택 순복음교회 강원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설교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많은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데 왜 내 삶에서는 그 힘이 잘 안 느껴질까 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설교는 지금 시대를 가정, 학교, 또 사회 전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그야말로 영적 혼돈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 유일한 해답은 다른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능력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설교를 바탕으로 그럼 왜 오늘날 그 말씀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난다고 보는 건지, 그 원인 진단은 뭐고, 또 제시된 해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주신 설교 내용을 토대로 그 핵심 주장과 근거들을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영적 혼돈의 시대라는 진단, 이게 상당히 좀 강렬하게 들리네요. 설교에서는 이 시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네, 설교는 이제 현 시대를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강 목사님은 지금을 영적 혼돈의 시대라고 딱 규정을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인들 그 내부의 혼란까지도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체성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인, 여기에 머무르거나 또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도 영적으로는 아직 뭐랄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좀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신앙인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설교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사회 현상들을 언급하면서 이 영적 혼돈의 증거로 삼는 부분도 있었죠. 어떤 예시들이 있었나요? 네, 설교자는 여러 사회 현상들을 이런 영적 혼란의 징후로 해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가정의 어떤 전통적인 질서가 흔들린다 이렇게 보는데 설교에서는 이걸 페미니즘의 영향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교권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진단하고요. 그리고 또 기업 활동이나 사회 규범에 영향을 주는 어떤 특정 법안들, 정책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요. 예를 들면 설교에서 소위 노랑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이슈나 상법 개정 같은 움직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설교자의 관점에서 제시된 사회 진단이다. 이 점은 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한 설교자 나름의 해석인 거군요. 그 외에 또 어떤 점들을 지적했나요?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라던가 또 성평등을 기조로 하는 정부 부처 출범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요. 특히 성평등 개념이 그냥 남녀 평등을 넘어서서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괄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이런 법들이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설교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성경적인 가치나 신앙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본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설교 본문에 담긴 주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고 보니 마치 그 비유 같네요.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 사람들이 시대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그런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정확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그냥 개별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영적 혼란의 증상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걸 성도들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는 강조하고 있어요. 혼란한 시대일수록 말씀에 딱 기초해서 진실을 분별하고 또 이야기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건 믿는데 왜 현실에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운가? 설교다 본인도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구절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근데 왜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이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경험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 또 안타까움 이런 걸 토로합니다. 목회자로서 느끼는 어떤 현실과의 괴리감 이런 거겠죠. 그렇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설교는 뭐라고 진단하나요?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설교는 그 답을 바로 다음 구절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찾더라고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삶이랑 온전히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머리로는 동의하고 입으로는 아멘할 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전적인 신뢰 이것과 결합되지 않으면 말씀이 그냥 지식이나 정보에 머무른다는 거죠. 그런 진단입니다. 아, 믿음으로 결부시킨다. 이게 그냥 믿는다는 말보다 좀 더 적극적인 연결,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설교는 말씀의 두 가지 차원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로고스, 이건 이제 기록된 말씀,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다른 하나는 레마인데 이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 그러니까 나에게 개인적으로 와닿고 능력을 발휘하는 말씀을 뜻해요. 설교의 핵심은 이 객관적인 진리인 로고스가 나에게 살아있는 능력, 즉 레마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이게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더불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 이걸 경시하는 죄라고 표현하면서 강하게 경고하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 특히 믿음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거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렇다면 설교에서 말하는 이 말씀, 즉 성경 자체는 왜 그렇게 특별하고 능력 있다고 보는 걸까요? 그 본질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네, 설교는 성경 말씀이 왜 그냥 보통 책들이랑 다른지 그 신비롭고 특별한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성경에 7가지 신비라고 이름 붙여서 요약 제시하는데요.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핵심만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약 16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배경이나 직업이 전혀 다른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는데도 놀랍도록 하나로 통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인간의 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형성의 신비라는 거죠. 둘째는 내용의 통일성. 이렇게나 다양한 저자가 썼는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상과 목적이 일관된다는 점입니다. 와, 시대와 저자를 초월하는 일관성이라 정말 놀라운 부분이긴 하네요. 또 어떤 점들이 강조됐나요? 셋째로는 이게 아주 오래된 고전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는 시대 초월성, 그리고 매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라는 사실도 지적하고요. 넷째,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깊은 흥미를 느끼고 연구하고 심지어 문학적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점, 이것도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핍박이나 이걸 없애려는 시도 속에서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다는 보존의 신비를 강조해요. 설교는 이런 여러 근거들을 통해서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다. 이걸 역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책 이상의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로운 특징들을 가진다. 이런 논리군요. 네, 정확합니다. 설교는 그 근본 이유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요.
말씀 자체가 신적인 본질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떤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셨다는 점, 이걸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통해서 그 말씀의 구체적인 속성, 능력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첫째, 말씀은 살아있다. 이게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의미고요. 둘째, 활력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에너제스라고 한대요. 이게 활동적인, 효과적인, 힘이 있는 이런 뜻을 가지는 것처럼 말씀에는 실제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강력한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active, 활동적이라고 번역했다고 소개하기도 하더라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표현은 상당히 강렬한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표현은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그러니까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도 꿰뚫어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설명해요. 세상의 칼은 육체만 벨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의도, 영적인 상태까지 정확하게 드러내고 또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좀 아프게 찔러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기능도 포함하고요. 또 말씀은 영적인 생명을 주고 요한복음 6.63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며 시편 19.7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구체적인 복을 가져온다. 신명기 28장 이런 약속들도 언급이 됩니다. 결국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말씀 자체에 이미 강력한 생명력과 변화의 능력이 담겨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말씀 자체에 내재된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능력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설교가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설교는 크게 3가지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 밀가루가 물이랑 만나야 반죽이 돼서 음식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연결하는 게 첫 번째군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건데요.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왕 앞에서 어명을 받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아주 존엄한 것으로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즉 경외하는 자를 특별히 돌보신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죠. 믿음과 경외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행동으로 이어지겠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 핵심 해법은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듣고 경외함으로 받은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행할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되는데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실 필요도 없다고 다만 말씀으로면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놀라운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딱 결합되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하인이 즉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도 언급되고요.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것처럼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고 이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역설합니다. 결국 아까 말한 믿음으로 결구시킨다는 게 이런 경외심과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영적 혼돈의 시대에는 좀 더 분명하고 타협 없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설교 후반부의 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요. 이걸 근거로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빛과 어둠 사이에는 결코 타협이나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빛은 진리, 선함, 천국, 성도를 상징하고 어둠은 거짓,
악, 지옥, 불신자, 혼란 이런 걸 상징하는데 이 둘은 본질적으로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소위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의 모호한 태도, 이런 걸 강하게 비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태도가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처음부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방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특히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회색지대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뭐랄까 미지근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다. 이걸 분명히 해요. 이걸 뒷받침하려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거랑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요구하는 걸까요?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걸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행을 무분별하게 따르지 말 것.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걸 통해서 불신앙적인 요소들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말 것.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걸 통해서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릴 것을 권면합니다. 요약하자면 과거 어둠에 속했던 그 옛사람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요청인 거죠. 설교 중에 그 백두산 천지에 방문했던 개인적인 경험담을 나누는 부분도 있었죠. 그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네, 그 이야기는 앞에서 강조했던 믿음과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설교자 개인의 간증어로 제시된 거예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천지 보기 어려울 거다. 주변에서 다 말렸는데도 일행이랑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백두산에 올랐더니 거짓말처럼 구름이 싹 걷히고 맑은 천지를 볼 수 있었다. 이런 경험담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좀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설교자의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이게 사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군요. 맞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신앙적인 자세가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와 사회를 향한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걸 강조해요. 설교자는 현재 대한민국이 여러 영역에서 자유민주주의,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문화 등등 언급하는데요. 이런 영역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성도들이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말씀에 근거해서 목소리를 내는 애국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특정 정치 이념, 설교에서는 네오마르크시즘을 언급하는데요. 이런 이념이나 사회운동, 아까 말한 페미니즘도 다시 언급하고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문제점, 그리고 특정 정책,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자유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입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인 진단과 주장은 설교자의 관점에서 제시된 내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요. 결국 말씀의 능력을 통해 먼저 개인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와 국가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강원식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영적 혼돈으로 진단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본질적인 힘은 무엇이며 또 왜 그 힘이 우리 삶에 잘 드러나지 않는지에 대한 한 가지 진단과 해법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결국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과 그에 따르는 경외함, 그리고 순종에 달려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적 태도가 요구된다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였네요. 자, 이 설교의 내용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들을 던져주었나요? 이 설교는 개인의 신앙 실천이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이나 성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의 방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신념이나 가르침이 있다면 그게 종교적인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당신은 그것과 개인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신념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설교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좀 더 넓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당신의 관점이나 행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설교의 특정 입장에 동의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우리 각자가 가진 신념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성찰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